우리 온라인 성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김장철인지 사람들이요 막 지금 막 이 말씀에 은혜 받는 것이 조금 이렇게 느슨해진 것 같기도 한데, 김장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 받아야 돼. 김장하려고 시간 뺏기지 마시고 그건 낮에 하고 지금은 불 받아야 돼. 그건 낮에 김장하시고 지금 불 받으셔요. 여러분들 어쨌든 간 살 길이 생겨서 감사해요. 승리하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겼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승리를 전파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막 움츠렸는데 그러지 마세요. 코로나는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 믿음 속에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 불 받읍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었고 자영업자님들이 많이 아버지 안타까운 현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아버지 코로나가 종식될 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이 정말 살맛나는 나라 민족으로 하나님 거듭나게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 성회를 통해서 위로받길 원하시는 많은 분들 질병 치료받게 하시고 악한 영 떠나가게 하시고 기도 응답받게 하시고 말씀에 불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우리 은혜 받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면은 입술과 마음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우리 6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입술로 마음에 도장을 찍을 때 아멘 아멘 할 때 어느 날 보면 그것이 기적이 돼서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는 여러분이에요. 아멘.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으나 할렐루야. 지금 뭐라 했어? 아멘 아멘 했는데 뭐가 왔어요? 응답 아멘 아멘 아멘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입술과 아멘은 입술과 마음의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장 찍게 나면 이 도장이 많이 찍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어디 가면 포인트가 쌓이면 어떻게 현금으로도 쓸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멘 아멘 하는 게 포인트 쌓이는 거예요. 오늘도 그 저녁에 되길 주의 이름을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예가 있나니 그 예가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니오가 아니오 예야. 아니오 했던 자들 복 받은 건 성경에 기록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가 기록됐지. 오늘 그 저녁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말씀 들을 때 악한 영들이 떠나고 있어요. 말씀 들을 때 성령님도 임하시지만 말씀 들을 때 성령 임하니까 악한 영이 떠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떠나간 자리에는 뭘로 채워야 되냐? 말씀으로 채워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뭐가 선포되냐?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장 3절을 보니까 모든 말씀은 어디서부터 선포되느냐?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선포된다 그랬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 즉 교회에서는 뭐가 선포돼요? 말씀이 선포되는. 오늘 여러분이 교회마다 선포되는 건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임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불을 받게 되고 심령에 불이 붙게 되고 참 영적 세계에서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경 말씀 66권은 이 말씀 자체가 불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 자체가 생수라 그랬어요. 이 말씀 자체가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을 때는 사람의 말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선포되는 게 뭐냐? 말씀이 선포되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어디서부터 이 권능이 나타나냐?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나요. 즉 교회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모든 축복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모든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성령의 거룩한 은혜를 입고 와서 교회에 오니까 교회에서부터 막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저와 같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온라인 성회를 참석한 분들 물론이거니와 또 지금 우리 수양관에서 같이 은혜의 시간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은 지금 뭐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죠. 우리가 지금 말씀 들을 때 살리는 영이 흘러가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이게 어디로부터? 교회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와가지고 제가 교회에 들어왔는데 어머 겉에는 이옥한데 나타나는 능력은 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령의 권능을 받을 필요는 꼭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저녁에도 그 불이 여러분에게 떨어지길 바라요. 그러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다른 데서부터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부터 이 은혜가 흘러가길 원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부흥 강사로 나가기도 하지만 첫째는 저희 교회 메인, 저희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 이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말씀 잘 듣고 있죠? 아멘이 들렸네. 아멘이 들렸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능력이 나타나고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예루살렘에서 뭘 받냐? 복을 받는 거야. 시편 128편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모든 축복은 어디를 통해서 받느냐? 교회를 통해서 받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오래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2대, 3대, 4대, 5대, 6대까지 복고 1000대까지 복을 받게 될지어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에 뭐야? 복을. 모든 축복이 어디를 통해서 받느냐?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 첫째 뭐가 선포돼야 된다? 말씀이 선포돼. 첫째, 둘째는 또 뭐가 돼? 성령이 임해야 된다. 교회에서 받는 게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교회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막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래서 모든 축복은 여러분의 교회에서부터예요. 그럼 여러분도 이제 교회 섬기는 교회에서부터 이 축복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이 은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가정들은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권능이 임하게 되고 여러분 복을 받게 되고 또 예루살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게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 회개가. 누가복음 24장 47절 보니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회개가 이루어진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어디서부터?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회개가 터지는. 그러니까 교회에서부터 뭐 회개 운동이 일어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사람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교회 가면 뭘 그렇게 날마다 청성 떼고 앉아서 우냐? 청성을 떨고 왜 앉아서 우냐? 그런데 우는 것도 그냥 울지 않아요. 눈물도 그냥 안 나와요. 성령이 울게 하시면 안 울으려고 해도 눈물이 그냥 막 쭉쭉 떨어져. 눈물이. 근데 이 눈물이 떨어지고 나면 눈에 도끼가 빠져야 돼. 언제 빠져요? 울을 때. 많이 울으세요. 많이. 눈에 도끼가 있는 사람 치고 인생의 길이 좋은 열리는 사람 없어요. 눈에 독이 들어오면 인생이 망가져 버려. 눈이 온유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축복이 임하는 거야. 오늘 저녁에 달걀똥 같은 눈물이 팍팍 터질지 울다가 불 받을지 내가 이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는 게 있어요. 처음 예수 믿고 교회를 들어갔어요. 우리 이웃에 있는 권사님이 나를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문을 딱 여는 순간 어머나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못 듣겠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 쳐다보니까 울지도 않아. 다 똑같은데 나만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근데 하루 울고 끝난 게 아니에요. 2-3개월을 교회만 가면 울고 다니는데 아니 집에 오면은요 근심이 있는데 교회 가면 근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니까 평안하지. 울기는 우는데 내 마음은 기쁘지. 그거 이상하더라고요. 우는데 내 마음은 기쁜 거예요.
이 맛을 느꼈잖아요. 이 맛을 느껴가지고 힘들면 교회를 더 가는 거야. 고난이 있으면 교회 더 가는 거야. 부부싸움하면 교회 더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를 가는 거야. 왜?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하니까. 교회 가면 위로가 되니까. 힘들면 교회를 더 가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야, 마귀가 힘들게 하면 교회가 더 부흥되는구나. 진짜 살 사람은 어디로 가냐? 교회로 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회개가 임하고, 많은 교회 가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 이방인들이 보면 맨날 저 교회는 우는 일이, 우는 게 교회다. 날마다 뭘 그렇게 잘못했다 그러냐? 한번 시작. 이방인이요, 한번 와보세요. 이게 예루살렘에서부터 회개가 터져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능력이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선포돼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을 받아요. 아멘.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들이 하는 말씀은 교회에서부터 회개가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게 되고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럼 우리도 지금 수양관에서 할 게 뭐예요? 하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말씀도 나다. 회개가 임하면 그냥 여러분 콧물로 쏟고 한 내일 아침까지 울지어다. 하여튼 내일 아침까지 회개해서 울었던 사람은 인생에 그냥 아주 대박이 날지어다. 찬양 한번 하고 갈게요. 역사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아멘우리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고 끝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녹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네. 무궁한 생명의 물세 아멘. 생명을 구원한 친구를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녹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나오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녹이게 하셨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우리의 멸류관 세워서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녹이게 하시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때도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찬양 속에서도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역대하 20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역대하 20장 21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없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여러분, 노래하는 자들을 뭘 입힌다고요? 거룩한 예복. 우리가 지금 막 찬양하고 막 이럴 때 우리 영적 세계에서는 거룩한 예복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대 앞에 행하게 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 가기 전에 뭘 해요? 찬양하잖아요. 예배드리 가기 찬양한다는 건 뭡니까? 이미 벌써 앞에 서서 이 찬양을 통해서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이제 찬양하는 자들은 거룩한 예복을 입히라. 그래서 찬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말씀.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에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들은 뭐해서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신다 그랬어요.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영적인 세계에서 거룩한 예복이 입혀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설교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은혜를 받는데, 자녀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자녀 관계는 생명 관계예요. 네가 너 있잖아, 내가 니네 아버지 될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자녀라는 것은 아버지의 DNA가 있죠. DNA가 있어서 죽어도 하나를 보면은 DNA 유전자 검사를 하게 돼 몇십 년 만에 만났어도 저 사람이 친아버지인지 친엄마인지 다 알 수 있잖아요. 왜 그래요? 생명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에게도 자녀가 있어요. 육신의 자녀도 부모가 있어요. 나를 낳은 사람, 육신의 부모가 있듯이 영의 자녀도 영적인 부모가 있어요. 그 우리는 육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영의 본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영적인 존재가 됐죠. 그랬는데 우리가 선악과 따먹은 이후로 그 영이 죽었더랬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죽은 영을 살리시고 우리 속에 살린 영이 살아난다는 생명의 떡을 먹고 오늘도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 관계는 생명 관계인데,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지금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이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없다.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뭐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생명을 주셨죠. 그 생명 있는 자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 생명관계, 자녀관계는 뭐다? 생명관계다. 생명관계다. 또 우리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안에도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아들 안에도 있었는데 그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뭘로 받았느냐? 예수 이름으로 받았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건 이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영으로 살아난 자다. 영으로 살아난 자예요. 영이 살아서 믿는 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뭐다? 생명이다.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뭡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쭉종이가 아니라 알곡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여러분 죽어도 살겠고. 그러면서 26절 보니까 뭐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요 죽어요? 아니면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이걸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영생을 누구에게 선물로 주셨느냐? 생명 있는 자에게.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생명 있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줬어요. 그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느냐. 이걸 네가 믿느냐.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육신의 부모는 공부도 가르칠 수 있고 집도 사줄 수가 있고 차도 사줄 수가 있고 재물과 영광스러운 자리로 만들어 줄 수는 있지만 생명은 줄 수 없어요. 육신의 부모는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생명은 누구만 줄 수 있느냐? 하나님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거죠. 우리가 천국도 줄 수 없어. 육신의 부모는 누구만 줄 수 있냐? 하나님만이 줄 수 있어. 그럼 육신의 부모를 학대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존경해야 되고 영적인 하나님도 존경해야 돼.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은혜 받으면 날 가지고 영적인 어머니래. 어머니는 없어요. 영적인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죠. 우리가 그러니까 많은 이단들이 뭐예요? 자기가 예수고 자기가 보혜사고 자기가 하나님이래. 그게 이단인 거예요. 우리니까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할렐루야. 그럼 내가 보혜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보혜사는 누구냐? 우리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지.
아멘.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직통 계시 받는데 직통 계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도 받고 구원도 받고 능력도 받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역사인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는 뭐가 있냐?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잠언서 8장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잠언서 8장 35절 시작. 대저 나를 얻은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누구네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 우리는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또 잠언서 4장 우리 한번 10절도 같이 읽어보세요. 잠언서 4장 10절.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게 생명의 해가 길리라. 생명의 해가 길리라. 또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혜로운 길로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생명이 있는 자에게 우리의 생명의 해가 길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그냥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신대요. 지혜로운 걸 가르쳐 주시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라는 거예요. 또 1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다닐 때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지 아니하리라.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들이 옳은 지혜로 갈 수 있도록 누가 인도하시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관리하셔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이 무너지면 내가 책임졌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넘어져도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의식주 문제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제가 자녀를 놓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래요. 그게 네 자녀냐? 내 자녀지. 그래. 네가 그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느냐? 너는 잠시 잠깐의 육신의 부모로 있지만 나는 그들의 생명을 영원히 책임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자녀들 그래도 그들의 인생을 영원히 책임질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다 그러시잖아요. 그게 네 자녀냐? 네 자녀도 되지만 내 자녀다. 내가 그들을 책임질 거다. 할렐루야. 그 다음서부터 내려놨어요. 하나님 다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또 자녀들을 우리 성도들을 놓고 막 하나님 우리 성도들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돼요? 왜 변화가 안 돼요? 말씀을 들어도 데려가면 엉뚱한 소리 하고요. 도대체 왜 그래요?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만 답답하냐? 나도 답답하다. 언제 변화요? 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니까는요 하나님은 그런 거야. 네 양이냐 내 양이지. 그래요. 나도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안타깝대요. 네 양이 아니라.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도 안 변화되는 거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도 또 힘들으시구나. 그래 나는 내 도리만 할 뿐이지 그저 사랑만 할 뿐이지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아끼고 막 이러긴 하지만 안 변화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종아 내 양을 너에게 부탁한다. 이게 누구야? 주님의 양인 거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시면 그냥 막 반가운 거죠. 주님의 양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가 오셨으니까 아멘. 그럼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수양관에 오시는 분들은 다 저는 가족이에요. 가족일래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선포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상한 교회입니다. 남다른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먼저는 우리 예전교회가 센터면 그 뒤로다가 쫙 한 줄이 또 있습니다. 그게 왜 팬이야. 또 누구냐? 또 그 뒤로 또 있습니다. 막 또 있어요. 지금 오고 싶어도 먼 길에서도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이 또 있는 거야. 그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걸어져 있고 또 그려져 있고 또 그려져 있고 또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끝에 그림은 뭐야? 이게 세계 열방에 너희들과 함께하는 이 모든 교회들이니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품고 가다 보니까 한 사람도 이렇게 멀리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 가족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 관계로 만났기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 달리다 그게 아니야. 우리는 한 형제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공동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뭘 받느냐? 말씀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8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이 요한복음 17장 8절 17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안 믿는다는 육신의 양식만 먹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생명의 떡을 먹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고 구원의 반열에 서서 든든히 이탈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하셔요. 뭐를 통해서 하시냐? 말씀을 통해서 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이제 변화되죠. 그 변화되는 과정 뭐라 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뭘 주시냐? 생명의 떡을 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변화돼요. 마음이 변화되고 심령이 변화가 되고 모든 게 변화되면 될수록 그걸 뭐라 하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죠. 그렇게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우리에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이 달라요. 은혜가 달라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영이신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는 거야. 환경도 열어주시고 이거는 주고받은 자밖에 몰라. 오늘 여러분 많이 받고 많이 누리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을 보게 되면 요한일서 2장 25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영원한 뭐에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자녀 관계는 무슨 관계다? 생명 관계다. 생명 관계다. 그러면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합니다.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다음부터 인격 변화가 일어나죠.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모든 게 변화돼가지고 누구 닮아가느냐?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 복의 삶이었어요. 복의 삶이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위해서 다스리게 하자.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가르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를 뭐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대.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대. 근데 선악과 따먹을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떻게 변했냐? 마귀로 변했어. 어떻게 했어요? 영은 죽었고 이 안에는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마귀의 형상을 지음받아가지고 죄를 안 지면 살 수가 없고 남을 미워하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이런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에게 뭐 새 생명을 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우리가 가졌잖아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합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하면서부터 우리는 어떤 삶이 되느냐?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야. 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면 우리는 어떤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정복의 권세를 주시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만큼 우리에게 뭐죠? 정복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마귀를 삼켜버리는 거야. 죄를 삼켜버리는 거야. 가난을 삼켜버리는 거야. 이 정복의 권세가 모든 걸 이기고 정복하는 은혜가 막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합니다. 이 생명의 DNA가 참 중요한 거예요. 어? 저번에 우리 손주가 여기 와 있는데 우리 손주를 보더니 어머나 제 이옥화 목사 손주네 그래. 응? 아니 우리 손주를 보고요 여기 오시는 목사님들이 어머나 제 이옥화 목사님 손주네. 그 애들이 3명이가 와가지고 막 뛰어놀았거든요. 근데 걔를 보고 이래 어머나 제 이옥화 목사 손주네. 우리 시온이 보면 거기 나 닮은 거 있어요? 있죠? 왜 그래요? 내 DNA가 있잖아요. 내 생명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예수 생명, 하나님 안에 있던 생명이 예수 안에 있던 생명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 관계는 조건 관계예요? 아니면 생명 관계? 생명 관계. 생명. 하나님 아버지 할 때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점점 우리는 마귀 닮아갈까요? 그럼 하나님 닮아갈까? 하나님 닮아가요. 그럼 닮아가는 걸 뭘로 만드신다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죠.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과 같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요. 악을 행할래도 안 돼. 우리 아버지의 DNA는 선한 DNA니까. 난 미워할래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속도 없는 사람 같아요. 속도 없는 사람. 저는 나를 사기쳐가지고 완전히 저를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이 망해가지고 왔는데 도와달라는데 내가 도와주니까 우리 옆에 있던 우리 집사가 목사님 속이 있어요 없어요? 속이 없어서 하나님 쓰는 거예요. 응? 어떻게 그럼 못 산다는데 먹을 게 없다는데 응? 가스를 불을 못 집어넣는다는데 응? 돈 주어서 보내야 돈 줘서 저게 나한테는 망하게 그런 거 다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고 은혜를 누리고 삶을 우리가 이긴 자잖아요. 할렐루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게 점점 생명이 있음 다음부터는 우리는 악하게 살려고 해도 안 돼요. 우리 아버지 이 생명 자체가 선한 DNA야. 그러면 생명 있는 자에게는 뭐해서 예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은 예수 안에 있고 여러분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거 생명이 있다는 건 죽었던 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었다고요? 예수 안에.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죠. 하나님은 권세 있는 분이에요. 능력 있는 분이에요. 권능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응?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하고 마귀를 때려잡는 권세가 있었는데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우리 안에 있는 다음부터 우리도 마귀를 때려잡는데 눈도 깜짝 안 하고 때려잡잖아 그냥. 응? 귀신을 때려잡아 내 팽가 치는데 그냥 눈도 깜짝 안 하잖아. 참아서 패대기를 쳐버리잖아. 어쩐지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어디로 가 십자가 밑으로 가야지. 거기는 죽어도 못 가면 또 죽어 이래. 귀신들이 예수를 그렇게 무서워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생명 있는 자는 이 생명이 무슨 생명이냐? 왕의 생명이요. 우리 예수님의 왕 같은 제사. 우리 예수님의 족보가 왕의 족보요. 우리도 뭐예요? 왕이요 왕. 찌질이처럼 살지 말아요. 우리 왕의 족보예요. 왕의 족보. 왕의. 그래서 요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생명을 가졌는데 우리도 뭐해서 왕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아멘.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명관계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우리에게는 왕노릇하게 합니다. 왕노릇하잖아요. 더러운 귀신아 나가잖아. 암이 치료될지어다. 암도, 이 병도 예수 이름 앞에 순종을 해버려요. 응? 이 혹이 떨어질지어다. 떨어져 버려 나가잖아. 응? 머리에 생각이 무거운 게 나갈지어다. 먹이가 맑아지잖아. 그게 왕의 권세. 아니 뭐 이옥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려니까. 우리는 왕의 권세. 이 생명이 무슨 생명이냐? 왕의 씨야, 왕의 씨. 왕의 족보요, 왕의 족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 있는 자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병이 치료될지어다. 병도 무릎을 꿇어버려. 귀신도 무릎을 꿇어버려. 환경도 무릎을 꿇어. 예수님께서 물이 일어나면 막 파도가 일어나니까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해 버리잖아. 여호수아가 전쟁하다가 막 그러니까 태양아 멈춰라 하니까 태양이 멈춰버린. 하늘에 불이 내릴지어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불덩어리가 떨어져 버리고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게 기도했더니 비가 안 오고 다시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비가 와버렸어. 생명 있는 자가 기도하면 아버지가 막 역사가 일어나. 이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온라인 성에 참석한 여러분들이고 예전교회 성도들이고 여기 오신 분들이 이런 권세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왕같이 삽시다. 시작. 왕같이 삽시다. 날마다 우리는 종의 근성이 몸에 배가지고요. 몸에 배서 그저 구걸만 하면 이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아. 왕은 베풀고 주고 리더하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 자야.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돼서 포로로 갔지만은 비록 포로로 갔는데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살지만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지혜의 자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 그러면서 로마서 5장 18절을 한번 또 읽어보시겠어요? 18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난 거예요. 이게 생명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요 왕노릇하는 자로 세워놓으셨어요.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로마서 5장 21절 시작.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니라. 예수 생명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이 축복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안겨준 축복이에요. 여기에 대가는 우리가 치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치렀어요. 예수님의 흘리신 피 한 방울로 우리가 이런 은혜에 들어갔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하셔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고생을 해서라도 좋은 거 먹이고 입히고 씻고 자녀들에게 뭘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결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하셔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마태복음 7장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기 자녀들에게. 그러므로 우리 한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그때 좋은 걸 주길 원하시는 거야. 좋은 걸 주길 원하셔. 제가요 이상하게 예수를 믿었더랬어요. 율법주의적으로 제가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음식만 먹어도 하나님 앞에 막 죄진 것 같고, 집에서 잠만 잘래도 가슴이 벌렁벌렁대 교회 가서 앉았어야지 잠자면 어떡하나. 이게 율법이요. 이 율법주의로 제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좋은 옷을 하나 누가 사줘서 입으면 입지도 못해요. 왜? 이거 아버지 앞에 혼날까 봐. 근데 어느 날 있잖아요. 이런 데 눌려서 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래. 나는 네가 좋은 거 먹는 거 기뻐한다. 네가 자는 거 안식 누린 거, 그렇다고 게을러서 날마다 잠자는 게 아니라 피곤할 때 잠깐씩 자는 거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더라. 나는 네가 좋은 거 너네가 누리고 사는 것도 좋아한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봤어. 내 자녀들이 날마다 거지같이 사는 걸 내가 좋아할까? 잠도 안 자고 날마다 눈만 뻗땡기고 나만 쳐다보고 있는 게 좋아할까? 응?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녀들이 되니까요, 먹고 또 먹어도 이뻐요. 자고 또 자도 이뻐요. 좋은 거 신고 다니, 애들 해줘가지고 좋은 거 입고 나가면 부모들이 더 좋잖아요. 좋은 대학 가면 더 좋아요. 좋은 직장 가면 더 좋아요. 좋은 만남을 가지면 더 좋아요. 이게 부모 마음이더라고요. 어느 날 여기로부터 제가 자유해졌어요. 자유해가지고 아버지 저 오늘 하나님께서요 막 이런 일이 생겼어요. 너무 좋아요. 어머나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가지고 은혜 속에 막 들어가는데, 이게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막 저는요 하루라도 집에서 쉬면 천벌 받는 줄 알았어요. 이런 신앙을 좀 이상하게 가졌어요. 그랬는데 막 너무 바쁘게 하다가 캄보디아 가서 집회 가서 쓰러졌어요. 제가 쓰러져가지고 들어놓아가지고 막 눈물이 줄줄 나는데 일어나지를 못하는 게 쓰러져가지고, 이게 천장이 빙글빙글 돌고 먹으면 다 토하고 막 쓰지도 못해요. 그 들어놓아서 하나님, 그리고 막 우는데 아버지가 그래요. 나는 네가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것도 좋지만 나는 네가 하나가 평안하길 원한다. 네가 안식을 취하길 원한다. 이제는 너는 좀 안식을 좀 취하고 네 몸을 좀 관리를 해라 그래. 그 다음서부터는요 쉬는 게 그렇게 좋아요. 쉴 시간도 없지만 쉴 때는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쉬어요. 아직까지 완벽하진 못해요. 그렇게 이게 많이 급하게만 막 일만 하다 살다 보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하셔. 좋은 걸 주길 원하셔. 안식을 누리길 원하셔. 우리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시길 바래요. 또 누가복음 11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시는데 그 성령 안에 뭐가 담겼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겼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는데, 로마서 5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시는데 그 성령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막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게 뭐냐? 성령을 부어주신 가장 좋은 게 이 성령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는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 사랑이에요. 오늘 성령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는요 성령이 오시면 육체의 소욕으로는 멀어내요. 성령이 오시면 육체의 소욕을 다 밀어내버려요. 우리가 옛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얻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로 옛사람의 죄성 안에 우리 있었던 자인데 성령이 오셔서 그걸 다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면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열매를 맺기 시작해. 즉 성품이 누구 닮아가느냐? 하나님 성품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의 형상으로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우리는 복이 회복되는 거죠. 잃어버렸던 너는 복원이 복이 될지어다 했던 모든 복이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복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누가 만드냐? 하나님의 성령이 만드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을 주셔요. 그러면 그냥 그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야 되는데 내가 육체의 소욕을 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17절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육체는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데, 그래서 성령을 받았지만 충만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령을 받았는데 이 프로테지가 조금, 성령님은 10%요 육체의 소욕은 90%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이끄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육이 원하는 대로 계속 가다 보니까 은혜의 삶을 가는 게 아니라 육체의 삶을 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벗겨내시길 원하셔요. 우리 그러면서 우리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18절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그래? 성령을 쫓아 행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성령 충만 받아야. 이러면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니까 성령을 쫓아서 계속 하다 보니까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야. 열매, 이 열매가 오늘 맺게 될지어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을 쫓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그게 열매 맺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령을 쫓아 행하기 시작하는데 그때서부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는다고 그랬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성령의 열매 맺기 전에 우리의 성품은 어땠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끊어지는 거죠. 어디에서 끊어져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런 게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야 돼. 날마다 여김에 눌려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뭐에서 음행과 더러운 거 호색. 육체의 일이 뭐냐? 음란한 거, 더러운 거, 호색하는 거, 우상숭배하는 거, 술수와 원수 맺는 거, 분쟁과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 이거는 다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그 다음에 21절 같이 읽어보세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근데 이 일을 다 밀어내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성령을 계속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성품은 어떻게 됐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옛 모습의 그런 모습을 다 밀어내는 거예요. 계속 걷어내는 거예요. 걷어내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이 샥 변했어요. 어머나, 저 사람이 그전에는 그렇게 더러운 짓도 많이 하더니 이제는 깨끗이 끊었네. 누가 끊게 하셨어요? 성령이 끊게. 그러니까 성령 기름 부으면 은혜 자리에 오다 보면 점점 성령님이 오셔서 옛사람의 걸 막 걷어내기 시작하죠.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되길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말도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느 날 기도하려고 내 생각지도 않았던 기도가 막 떠오르기 시작하고 막 예전에 그냥 이름도 잊혀졌던 사람의 이름이 생각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하게 되고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이게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 그 사람 미운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축복해 주래. 이게 뭐야?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말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셔요. 말도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이 성령 받은 사람하고 한번 대화해봐요. 조리 있게 말도 잘해요.
말도 잘해. 왜 그러냐? 말하니는 누구니까? 성령이시니까. 성령이시니까. 그런데도요, 아무리 학문이 뛰어나다 그래도요, 성령 받은 자하고 대화하면은 누가 이길까요? 성령 받은 자가 이겨요. 왜? 참 진리의 말을 하니까, 옳은 말을 하니까. 오늘 성령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가 뛰어난 줄로 믿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말하니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말하니던 누구다?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자녀들도 성령 받는다는 지혜가 탁월해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시길 바라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로 증표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합해지는 거죠. 로마서 8장 16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해서 증거하게 하니. 하나님의 자녀인 걸. 그러니까 내 영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하나님의 영이 내 영으로 뭐했어요? 합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뭐를 행하시느냐? 우리를 도와주셔요. 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 좋으신 분이죠.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어보세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냐? 뭘로 했냐? 기도하도록 도와줘요. 기도는 누구냐?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엄마 오늘 나 있잖아 학교 갔다 왔는데 누가 어쩌고 얘기하고 엄마 나 오늘 생명샘 수양 갔는데 이옥하 목사님이 그 교인들이 밥을 해줬는데 맛있는 거 해줬고 막 쪼꼬쪼꼬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인격적인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버지 나 오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억울한 소리 하는데 너무 내가 억울해요. 근데 아버지 보셨죠? 아셨죠? 나 그런 일 안 했잖아요. 나 그런 소리 들이 억울했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왔어요. 근데 이 안에서 갑자기 혼자 앉아서 주님하고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내 속에서 뭐가 위로의 메시지가 뚝 떠올라. 내가 너를 보았노라, 들었노라, 알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위로가 되는 거야. 근데 그날 나갔더니 더 억울한 소리를 해. 그런데 여러분 이 뚜껑이 열릴까 안 열릴까?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왜? 망신당하지 않게 하세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세요. 어디를 가도 수치당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감찰하는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또 골로새서 1장 10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1장 1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을 위해서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형상대로 우리가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하는 게 뭐냐? 연약함을 우리가 도와주셔서 누가?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일을 행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행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일에 동참되게 하시고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은혜로운 삶을 이끌어 주셔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게 하시는 요한복음 8장 29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만 기쁘게 하면 되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게 무엇인가를 계속 성령이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행하니까 우리는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갖다가 집에서 혼자 놓고 어디 갈 엄마가 있겠어요? 아기 어떻게 될까봐 내 자녀니까 그냥 닦아주고 뭐 해주고 계속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를 책임지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책임져 주신다.
이러면 자녀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한 일을 행함으로 날 혼자 두지 아니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혼자 둬요 안 둬요? 혼자 두지 않아요. 혼자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아골골짜기 빈들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야곱이 쫓겨나가지고 돌베개 베고 들어놓는데 그때 하늘에 사닥다리가 왔다 갔다 해. 야곱은 피로 쫓겨다니는 몸이 됐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갔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요, 우리가 무슨 잘나고 똑똑하고 완벽해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족함도 많고 실수도 많고.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변질만 안 되면 안 돼. 실수해도 우리 실수도 주님이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나무라고 생각하면 나무가 잎이 떨어질까 뭐 할까 다 하나님이 가꾸시는 거야. 갖고 그러면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가시죠. 열매 맺는 자를 만들어 가시는 거야. 그러면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누가 농사 짓느냐. 여러분 우리도 자식 농사 짓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죠. 열매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 열매 맺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무가 큰 거목이 돼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양육해 가면서 같이 읽어보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믿음이 자라서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냐? 선한 싸움 싸우는 거예요. 악은 모양에도 취하지 않냐고. 악한 자가 와서 미혹시켜도 넘어가지도 않고 오직 선한 일이라면 생명을 걸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선한 싸움 싸우는 일꾼으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왜 그러냐? 면류관 얻게 하시려고.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게 하셨다. 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누구 이름을 영접할 때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냐?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할 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은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같이 읽어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래. 우리는 하나님께 거듭난 자들. 우리 영적인 부모가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생명관계로 맺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합니다. 그 생명은 선한 생명이에요. 의로운 생명이에요. 오늘 그 축복이 여러분 것 되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자녀임을 증거케 하시고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가치를 가르쳐 주셔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은혜를 기름 부어 주시고 선한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부로도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불 받는 시간 되게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의 아버지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진정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악한 원수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매임에서 풀어지길 원합니다. 눌림에서 자유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라바라베레베레베레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문을 열어주세요. 말씀을 열어주세요.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 라바라베레베레벨레벨레벨레벨레벨레벨레벨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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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아버지
아버지 너무 힘들어하나요? 힘들어요. 아버지 부르짖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새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게 해주세요. 영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아이라다를 아버지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세레사나 잘라 아픈 데다 손을 얹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고 믿음으로 치료받으세요. 아버지 이 시간 암병을 치료해 주세요. 아버지의 심장병을 치료해 주세요. 위장병이 치료될지어다. 암병이 치료될지어다. 폐암이 치료될지어다. 간암이 치료될지어다. 허리 디스크가 치료될지어다. 안 들리는 귀가 들리게 될지어다. 눈이 열리게 될지어다. 불면증이 치료될지어다. 허리 디스크가 치료될지어다. 온몸의 염증은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질지어다. 온몸의 염증이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아버지 아버지 질병의 영들을 물리쳐 주세요. 질병의 영들을 물리쳐 주세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토피가 치료될지어다. 디스크가 치료될지어다. 안 들리는 귀가 열릴지어다. 레벨레벨에 안 보이는 눈이 열릴지어다. 아버지 냉병을 치료해 주세요. 아일랜드를 아버지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질병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레켄더라 비켄더라 가난이 떠나갈지어다. 부채가 떠나갈지어다. 눌림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게임의 영이 떠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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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해요.
우리 기도 사연 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진 청년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 남동생 구원받게 해주시고 저희의 심장 판막 질환과 허리 통증을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미진 청년이 준 부모님과 남동생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저희의 심장 판막증 질환을 허리 통증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사연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미진 청년의 기도를 받으시고 가족 전체가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심장 판막증을 주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의 질병 저주가 이 가정에서 떠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구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정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과 권세 앞에 모든 게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될지어다. 기도에 응답받는 자가 될지어다. 심장 판막증은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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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판막증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가족 구원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미선 전도사님이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전도사님, 이렇게 사역 속에서 분별력과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 아시는 주님,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영적 분별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입혀지는 귀한 전도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 속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능력과 권세로 영혼의 때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영안이 열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능력에 제한 없이 풀어서 많은 영혼에 유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권사님, 전도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민정 집사님이 지난주 기도받을 때 목사님께서 악한 영을 현상을 보이고 떠나가라 하셨을 때 갑자기 이상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해외에 있는 저에게도 주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심을 또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여기에서 지금 이 기도 사연을 받고 있는 집사님, 신민정 집사님 중국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악한 영도 나갈 때 현상을 나타내고 나가 그랬을 때 갑자기 이상한 웃음이 나오면서 나갔다는 거야, 악한 영이. 그러니까 지금 그 역사가 일어난 걸 지금 많은 분들에게 지금 간증하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신민정 집사님, 중국 땅에서 시간 온라인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온라인 성회 들어올 때만 해도 온몸의 염증과 통증과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아버지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 전하는 그 능력으로 악한 영을 물리치는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악한 영을 우리 민정이 집사님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은 너는 현상을 나타내고 떠나갈지어다. 기침하고 나갈지어다. 하품하고 나갈지어다. 눈물을 흘리고 나갈지어다. 너는 우리 민정이 집사님 안에 있을 수 없음을 선포한다. 혹시라도 너들이 태문을 막고 있다면 이 시간 풀을지어다. 태문이 열릴지어다. 태문이 열릴지어다. 아이가 아버지는 출산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민정이 집사님 염증도 없게 해주시고 통증도 없게 해주시고 온몸의 모든 것들이 정상의 수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기침하고 떠나갈지어다. 하품하고 떠나갈지어다. 나가는 현상을 나타내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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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의 문을 막고 있는 악한 영도 떠나갈지어다. 좋은 일이 있게 될지어다. 회복을 자랑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민정 집사님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이제 빨리 건강해지셔서 생명샘 수양관에 은혜 받으러 오세요. 내 하는 소리 들렸죠? 감사해요.
양이나 목사님 고관절을 치료하여 주시고 면역력이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어둠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이나 목사님 믿음을 보시옵소서. 고관절로 항상 고생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자유의 몸이 돼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어둠의 영을 물리쳐 주옵소서.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세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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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관절이 치료될지어다. 고관절이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 우리 연자 집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시어머님의 대장암으로 인한 아픔과 고통, 불안과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시어머니가 대장암으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에 불안과 두려움에 있습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 주옵소서. 모든 대장암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수양관에 오시길 원했지만 오시지 못했는데 다음에는 와서 같이 기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연자 시어머니의 대장암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모든 아버지 암의 세포는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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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김초희 자매님 조현병 고쳐주시고 성령 충만해 주세요. 하나님 김초희 학생님 자매님이 조현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면 되겠사오니 조현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이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치료될지어다. 조현병 때문에 고통에 시달리는 일이 없게 될지어다.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질병하고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조현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질병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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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또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치료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또 생명의 물새 생명 구원한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돕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함께 싸우며 나가네.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또 이게 하시네. 십자가 밴드를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우리를 높이 하셨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높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생명의 물을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우리를 높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것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남대에 나오며 나한테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우리를 높이게 하셨네. 십자가는 눈이 못잡고 날마다 애기며 나가세 아멘. 머리에 혈류관 쓰면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우리를 높이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성회를 통해서 영적인 아버지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별한 마음이 하나로 묶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어지지 않는 그 헌신의 손길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두에게 하늘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인생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이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낙비 장맛비 복된 비가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워주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내일 2시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주무시고 주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 우리 앞날엔 좋은 일만 있게 될 것입니다. 신혼의 대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어요.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오셔서 내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온라인 성회를 참석한 모든 분들과 생명샘 수양관에서 은혜를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